샬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이런 시간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거룩해 되는 성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유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또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나요? 제 기억에 저는 편지 받는 건 좋아하지만 써보질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안 쓴 건 아닌데 그럼 연애 편지를 어쩔 때 씁니까? 바로 상대방을 향한 간절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 연애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서신서도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고 했죠. 그리고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 매일 밤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등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바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간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간구,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면 기도하기 위한 그 대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첫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날이라고 하죠. 바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당연히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꼭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의 소명,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로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동역하는 것에 감사하고 기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로 그 동역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는 일이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굿입니다. 굿.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일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한 1년, 2년 하다가 이제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만해야겠다 그만두나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날,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내가 그 날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그것을 함께 동역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힘들다고 중도에 하차하거나 낙오하지 말라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편지입니다. 그럼 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닭살 돋는 멘트였지만 예전에 드라마에서 너 상대방을 얘기하죠. 너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 했죠. 바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 질심된 마음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8절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람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내가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분명히 진실인 것을 알게 하실 증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로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날마다 생각하고 또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결국 사도 바울과 역할과 방법은 다르지만 자신과 동역하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 가지입니다. 지식과 총명을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어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9절에서 10절 끝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ow to make the right choices. 어떻게 옳은 결정을 하는지, 옳은 결정을 하도록 지식과 총명을 더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참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또 내가 생각하기 이것이 옳다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올바로 분별해서 모든 하는 일로 하여금 거리낌이 없이 진실되게 바로 허물이나 잘못이나 실수하지 말고 그래서 그로 인해 그 하는 일들의 결과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기를 기도한다고 중보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열매가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살면 세상의 것들을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나무 바로 다른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 바로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저절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에게 위로하는 듯한 편지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구나, 또 하늘에서 나를 중보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지식과 총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간구하는 기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것을 가지고 항상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내가 뱉는 말과 행동들이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침에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바로 로렌스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관님과도 지난번에 회의했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가운데 머리가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정말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일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저희 새로 오신 사관님과 기도할 기회가 있었고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또 로렌스빌에 있는 담임 사관님과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체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할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중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연인지 필연인지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열정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위로가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것을 또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구나라는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을 통해서 참 감사드렸습니다. 반대로 또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해도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어떠한 일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계신지를. 그리고 또 그것들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선한 결정,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의로운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가 성도님을 위한 중보를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해결되기를 누구보다 저도 바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같이 참여하고 동역자로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다른 것들을 간구하기보다는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있어서 가장 선한 것들을 분별하고 결정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저에게 세상적인 지식과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옳은 결정을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것 같고 또 잠시 넘어진 것 같지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또 간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결정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선택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해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에게 응답받고 은혜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저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